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양과 소는 오늘날에는 부자냐 아니냐를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몇 층짜리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장날 가가지고 사온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양 새끼를 집 안에 들여놓고 방 안에 들여놓고 함께 먹고 자고 이러면서 잘 돌보아서 마침 딸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4절 말씀 보면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는 여행객이 부잣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많은 자기 소떼나 양떼에서 한 마리 잡아다가 대접을 하면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를 그걸 빼앗아다가 아마도 빼앗아 온 걸 보면은 빚을 졌든지 뭔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든지.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왔을 수 있어요. 강제로 빼앗아 다가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 얘기를 가만 듣다가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그 부자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왜? 6절,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왔으니 반드시 4배로 갚어 주어야 할 것이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때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왔으니까 4배, 4마리로 대갚아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을 근거로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악한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이 벼락처럼 천둥치듯이 다윗의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높였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사울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당신에게로 넘겨주었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텐데 도대체 가질 것 다 가졌으면서 어떻게 9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는데 다윗이 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암몬 자손의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삼았다. 지금까지 다윗은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한밤중에 밧세바를 데려왔고 은밀하게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고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가 가장 심한 맨 앞에 데려다 놓았다가 거기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왜? 밧세바가 첫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더라. 우리아가 죽을 때는 밧세바가 임신을 했을 때고, 지금 이 사건은 1년 이상 지난 후에 출산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서 몇 달 정도 컸겠죠?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 전쟁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이라는 건 다윗의 가문에서요. 그래서 양 한 마리에 4배로 갚아준다는데,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장남이었던 암몬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죽었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일단 한번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첩을 요구했다가 또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4아들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 장군 하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4배, 4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4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압살롬이 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성에 두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못된 놈이 백주 대낮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했다고요. 다윗은 밤에 은밀하게 행하는데 백주라고 하는 건 태양 앞에서 죄를 지어질렀다는 거예요. 백주. 태양 앞에서 밝은 대낮에 못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냥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51편 가보면 다윗이 이 죄를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그런 회개와 뉘우침의 이야기가 시편 50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적받았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는 2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죄인인 줄 몰라요. 나는 의인이 이 정도 하면 나 정도 하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거고, 나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 살고 나처럼 헌금하고 봉사하면 됐지, 이런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이런 죄인들은 죄인은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거다. 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뭐예요? 야, 다윗 왕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와 이렇게 돼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죄값이 누구에게?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사함을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값을 누구에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세어난 첫 번째 아들에게 그 죄값을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리셔서 시름시름 앓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어요.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왕이 잠을 자는 침상도 있을 테고 왕이 앉는 의자도 있을 텐데 그냥 땅바닥 흙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애기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 그 집의 늙은 자들, 원로 대신들입니다. 원로 대신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일으킵니다. 왕이여 일어나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식사를 좀 하시라고. 안 먹어요. 7일 동안. 그 일이 7일 동안 반복된 거예요. 다윗은 7일 동안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울부짖고, 그 아이는 7일 동안 아프다고 엉엉 울고, 밧세바 역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냥 일주일 지나서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죄값을 그 아이에게 찾으신 거예요.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 7일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이 큰일 났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도 밥 먹자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하지? 큰일 났다. 왕이 애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릴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 밥을 먹습니다. 그 신하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임금님,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울고 금식하시더니 아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습니까? 다윗의 말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혹시 아이를 살려줄까 생각해서 내가 금식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죽었지 않느냐? 죽은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울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참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그 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네 아이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우리아의 아내 그러다가 이제 우리아와 밧세바와
다윗 사위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은 이후에 24절부터는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은 샬롬, 평화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요압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라빠,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라빠를 점령 바로 직전인 거예요. 지금 어딜 점령한 거예요? 27절 보면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물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수도 라빠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상수원을 내가 지금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상수원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면 라빠에는 물이 한 줄기도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왕이여 어서 오셔서 앞장서서 이 라빠를 정복하소서. 왜냐하면 28절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으로 바꿨잖아요. 요압 장군이 이 라빠를 정복하면 요압의 성, 요압성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불충이니까 왕이요 당신이 오셔서 이 라빠를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라빠로 가서 정복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30절 말씀,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중량이 금 한 달란트다.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짜리 왕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썼다간 금방 목 디스크나 생기고 큰일 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밀곰, 말콤이라고 부르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 우상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것을 다윗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가끔 다윗이 앉은 의자 뒤쪽에 왕관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그 밀곰 우상의 머리에 있던 금관을 가져다가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상징으로 뒤에다가 그렇게 걸어놓은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백성들을 뭘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탈곡, 추수한다는 이야기예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썰어질, 이 농사 밭 갈고 철도끼질, 도끼질하고 벽돌 굽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한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의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차근차근 정복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 밤중에 은밀하게 죄를 지었어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고, 간음죄, 살인죄. 죄는 멈출 줄을 몰라요.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를 볼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볼 때, 야 내가 이러다 이거 간음죄를 짓겠다, 야 내가 이러다가 저 남편 우리아를 죽이겠다, 살인죄를 짓겠다, 그런 생각을 꿈도 안 했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 죄라고 하는 건 멈추질 않아요. 하나의 죄를 갚으려면 또 다른 죄를 여러 개를 져야 돼요. 다윗은 이겨내질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긴장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왕궁에서 삶이 편해지니까, 왕에 대해서 긴장이 풀리니까 죄에 넘어지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라고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속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